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보다 약 한 주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앞으로 예정된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당하실 길을 열어가는 첫 발짝을 딛는 그런 일들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환호와 아주 대단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이렇게 제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고난주간 부활절까지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가올 우리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자유, 소망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십니다. 그 잡히신 날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 재판이 시작돼 끌려다니시고 십자가의 목요일 날 급히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날이 바로 우리 주일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떻게도 지울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죽으신 말미암아 죄를 다 우리를 벗겨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품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대충 대강하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이 고통의 한 주간을 이끄셨는가, 마지막 십자가 죽으셨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심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태했던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돼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들썩거리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깨닫고 죄송한 마음에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은총을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갚으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시집간 딸이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데 그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를 키워버리니까 누구냐? 그때 어머니가 마음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을 당하신 주님,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우리 성도들,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상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 이뤄가는 이 아름다운 우리 종려주일 예배가 되고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걸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에 대한 반응과 고난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줄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회는 핍박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죄의 기원을 어디서 보냐? 아담에서부터 왔다고 소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아담에서 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를 입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의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이하의 말씀 보면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뱀을 염두에 두면서 죄의 기원을 뭐냐? 바로 마귀에게 도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넘을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바로 요한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인데 그 마귀가 아담으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원흉이에요, 원흉.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 3장 8절의 말씀 보면 죄를 짓는 데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다 하더이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아니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 교회의 절대 사명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냐고. 전도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는 것이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야? 마귀죠. 더 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한 자의 세관은 뭐냐? 마귀의 소유된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그러니까 그 강한 마귀가 있는데 그 늑탈하려면 그들이 늑탈하고 있는데 그를 죽이려면 누구냐? 더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교회의 최대 사명이자 목적은 전도는 바로 마귀의 소유를 뺏어오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쨌든 교회는 무조건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사탄의 굴레를 쓰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비방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흠뜯고 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간 떨어지게 하고 이 사단의 교회를 만들려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두드러 패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핍박하고 가정을 통해 핍박하고 아내와 남편을 통해 핍박하고 여러 가지 가족들을 통해 핍박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가만 보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보다 강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는 자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라고 말이야. 그것이 바로 전도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멸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능력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빛이 흐르는 교회, 예수 보혈의 능력, 권세가 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됐을 때 아까 핍박자는 물러가고 주의 영으로 덮어진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지만은 이에 굴하지 않은 것이다. 보네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죠. 오늘 영상을 많이 봤겠지만 그런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받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언제 세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로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죠. 사람들이 나를 다닐 때 뭐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또는 엘리야라 그럽디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바위로 심어라. 내 말이 맞다.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교회라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이기려고 교회를 달려들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교회는 음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니 교회는 예수님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해 설교할 때도 어떤 말이 나오냐? 광야 교회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통해서 세우신 가정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방주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광야를 다닐 때 성막을 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있는 교회를 삼으셨고, 성막을 위해 예배하는 곳 삼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성전 가운데 있는 그 예배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전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교회와 신약에 일어났던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교회가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 있었던 그 성경책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유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잠시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환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는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통로가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속인 것부터 시작되고 역사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잔악 행위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극에 달했습니다. 마귀는 헤롯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일로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는 다 그때 죽였어요.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을 했죠. 예수님이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마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이 사탄은 예수를 죽이는데 일에 성공했어요. 물론 이 성공은 성공이라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에 가까운 예수님의 스스로 잡히신 것이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핍박이 있을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그 나올 때 여러분 돌짝밭에 씨를 뿌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 자가, 핍박을 받은 자가 여러분 복 있고 천국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뭐냐? 옥토밭에 심는, 옥토밭에 나를 믿음을 심어놓으면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은 100배나 많은 축복을 받고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21장 12절 말씀 보면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를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말씀하고 계속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한 핍박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연계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죽음의 순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베드로 역시 체포되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죠. 사도행전 13장 50절 이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족 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 지경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이 우위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핍박을 기뻐하면서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아직도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 내 몸된 교회를,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결단력, 주를 향하는 놀라운 이 사랑하심 축복,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의 눈물 나는 순교보가 기록되어 있죠. 사자와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화양에 끌려가기도 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또는 몽둥이로 맞아 죽어가는 직전에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죠. 오늘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알고 심한 고통을 받다가 굿자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바로 이런 말씀이죠. 38절 말씀 보면 신앙과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받자고 말이에요. 그런 절대절명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 여러분 받아요. 그 바로 십자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기도하고 고난을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그렇다면 그들의 마귀는 그들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왜 우리의 고난이 왔습니까? 왜 고난 중을 지킵니까? 왜 우리 종료주를 지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할렐루야. 부활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핍박을 여러분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여러분 생활이나 환경에 당하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질고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과 아픔은 더 좋은 부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계획하고 선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얻자고. 여러분 금식하고 내 육체를 쳤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희와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몰라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자. 오늘 6장 9절과 11절에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영생과 승리를 보장하는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했다. 이런 계시록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을 우리 부활의 은혜를 동참하는 믿음의 자들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방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붙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더라 그랬습니다. 또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자신들 더불어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1000년 동안을 왕노릇 하더라. 1000년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고 그때야 비로소 부활에 더 큰 부활을 얻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7년 대환란을 받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온갖 핍박과 온갖 고통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은 우리, 주님이 오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환란을 다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들림받은 휴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3년 반, 전 3년 반, 7년 동안 여러 환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긴 자들이 계시록을 통해 본다면 남은 자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이긴 자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부활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 3년 반이 끝나면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이 통치를 받게 되고 우리가 천년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영원히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패망하고 영원한 신천지에 하늘과 새 하늘에 새 땅과 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득과 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더 좋은 은혜를 얻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먼 장래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온갖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련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인 영계의 축복을 받고 건강을 누리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하는 큰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